사진 한번 띄워볼래, 그때. 우리가 지난주 피라미드 했었을 때 거인들 사진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아까 봤었을 때. 예,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쌓냐.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볼래요. 예, 그 다음 사진. 이게 돌 하나가 1m 정도 됩니다. 1m 정도. 그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근데 안에 벽화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돌을 갖다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봤을 때, 예, 그 다음 사진. 예,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여기 사람이 막, 여기서 돌을 쌓고 막 하는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람이 체격이 매우 다른 사람이 이제 한 사람 거인이 있고, 또 작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사진들. 예, 작은 사람, 큰 사람. 여기 있는 사람도 작은 사람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거인들이 이 마지막 말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손가락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 사람은 4.5m, 이 손가락 하나 크기가 38cm,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이 정도만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을 보고, 그 피라미드 사진을 보고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 외계인들이 뭐 지었느니 헛소리를 하는데, 외계인 그런 것은 일단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보면은 외계인이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혹시 크리스찬이면서 외계인 존재를 믿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 안 읽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오직 이 우주 속에 지구에만 사람을 두시고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별들은 뭘 가리키느냐? 그런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일하게 외계인이 있을 것 같은, 구절이 나오긴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 외계인이 있을 것 같은 구절이 나오긴 나오는데, 계시록 9장 1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은 이 지옥입니다. 지옥. 예,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의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를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다.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이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정갈의 건세처럼 정갈의 건세 쏘는 거 코로나 같은 거.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면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일절 한번 볼게요.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러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왜 그런가 하면 별 하나가 지구보다 큰 게 많거든 보면은. 별이 지구보다 어떤 거는 뭐 100배도 더 큰데 그게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별이 우리가 아는 수금지야 목토체내명이야 옛날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지만 그 중에 한 개라도 떨어지면 지구 작살나는데 지구 작은데 말이 앞뒤가 안 맞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보여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바로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는 나팔, 거인이라는 뜻이거든, 네피림. 이 의미거든. 이 천사가 떨어져가지고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라. 그리고 지옥을 열어버리니까 지옥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메뚜기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지옥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죠, 보면은. 지옥이 왜 그렇게 어두운가. 그 풀무의 연기 같은 걸로 해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화산 그 폭발 밑에 있는 불, 지난번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별, 성경에서 말하는 별은, 아브라함 자손들, 그리고 용사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 이런 걸 갖다 별로 표현을 하거든. 이 성경의 개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마귀를 갖다 새벽별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 역시 새벽별이라고 또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을 갖다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고, 또 이 별은 또 마귀를 갖다가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별을 갖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렇게 해서 천사를 갖다가 의미하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2절에 무적행을 연다. 이 개념은 무적행, 지옥의 10년이라는 뜻이거든. 지옥의 10년. 그래서 지옥을 연다의 개념인데 정확하게는 땅속에 구멍을 연다 이런 뜻입니다. 지진이나 하산 폭발을 의미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이 천사가 땅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 속에서 불이 나오게 만들고 거기 있는 황충들이 나오게 만들었다. 이런 개념들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하는 거라 성경은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봤었을 때 이 땅속에 볼 화산폭발, 용암, 지역 그래서 여러분이 화산폭발이 일어났었을 때 뭐 그 땅속에서 올라오는 게 뭐가 올라요 보면은 뭐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사람을 다 죽이잖아 전부 다. 땅이 나오고 하늘에 화산재가 터지고 차도 덥고 숨도 못 쉬고 모든 게 다 죽잖아. 이런 개념이라니까. 어디 뭐 갈라지면 뭐 좋은 게 뭐 올라와가지고 뭐 산산 같은 게 올라와서 사람 몸에 이로운 게 나오든지 그런 게 없다고. 땅속에서는 불이나 용암이나 모든 걸 다 태워 죽이고 이렇게 하거든. 역시 마찬가지로 지진이나 이런 화산 폭발 여기서 땅속에서 이제 그 황충이 땅 위로 나온다는 의미라고. 이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땅속에 있는 게 지금 올라오잖아. 3절 땅 위에 나오면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 같은 건설와 같은 큰 건설이 이게 올라서 사람을 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쏘는데 6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사람을 갖다 쏠 때에는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렇게 해놔놓고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여기한테 쏘이면은 땅속에서 올라왔는 거에 쏘이면은 메뚜기 같은 거에 쏘이면은 괴로워서 죽지는 못하고 죽음이 저희를 피하고 항충들의 모양은 7절 어떻게 됐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뭐다? 금 같은 면류관. 코로나잖아.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을 비춰. 코로나가 면류관이라는 뜻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메뚜기 같은 게 간을 썼다. 근데 야들이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사자의 이 같은 게 있으면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쏜단 말입니다. 10절에 정갈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게 하는 건세가 있더니 저희에게 거기서 나오는 게 왕이 있어. 왕. 그 메뚜기 같은 왕이 있는데 왕의 이름이 뭐다?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아볼루온. 게임에 많이 등장하죠. 게임. 뭐 이런 데 게임에 많이 등장하잖아. 나는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볼루온 하는 게 바로 그 뜻이라. 아볼루온이 이게 땅속에서 올라오는 거. 여기 왕이 바로 아바돈. 그래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쏜다는 거. 이름이 면류관 같은 걸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익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봤었을 때 사람이 막 죽는다, 막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이름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라고. 아바돈, 아볼루온,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하는데, 아바돈, 아발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파괴자. 사탄의 이름이거든. 이 뜻이 이 아볼루온, 그 아바돈, 이게 파괴자라는 뜻이거든. 파괴하는 천사. 사탄을 의미하는 거라, 전부 다.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천사, 파괴자, 아바돈, 아발론 전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외계인 이런 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속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가 유일한 집이라니까. 태양은 율법을 보여주는 거라. 율법을 보여주고 이 율법의 빛을 받아서 지구인들이 살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지구에서는 이 율법의 빛을 받아서만 살아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 우주의 별들과 지구의 둥근 모습과 모든 별들이 도는 모습은 여기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모든 게 돌잖아. 아니, 이제 별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도냐고. 지구도 돌고, 우주도 돌고, 다 전체가 다 돈단 말입니다. 별들이 돌잖아. 전부 둥글고 도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바로 이 회전은 영혼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전하는 게, 360도 돌아버리겠다 하면 제자리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하다, 이게 절기를 가리키는 거라. 여호와의 절기. 7개 절기. 이 회전하다, 영혼을 의미하는 거라. 이 둥근 것은 바로 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둥글게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런 뜻이고, 우박, 대머리, 해골. 이게 전부 골고다의 개념이거든.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고 굴러가다의 뜻이란 말입니다.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지만 그게 굴러가다의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자, 무덤에서 돌이 굴러가다. 이런 개념이 바로 갈릴리, 굴러가는 거,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기가.
한 분이라도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왜 그런가 하면 진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산소가 없는 우주에는 산소가 없잖아. 진공이잖아, 진공. 산소가 없는 우주의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어떻게 모든 별들이 둥글 수가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돌은 산소가 있으니까 파도에 쓸려서 둥글다 치자고 100번 이해해가지고 네모난 돌도 있지만 대부분 둥글둥글하게 깎이니까. 근데 우주는 산소가 없다고. 어떻게 모든 별들이 둥글 수가 있냐고. 네모난 별들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모든 행성들이 다 둥글단 말입니다. 뭐 운석들 이런 거 말고 떨어져 박살나가 땅에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말고 모든 별들이 다 둥글잖아. 어?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이 돌잖아. 이상하잖아. 왜 도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어떻게 해서 그게 모든 별들이 이런 게 개념들이. 그리고 별들이 둥근 것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시편 148편 3절. 시편 148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말라니까. 해와 달아 찬양하며 강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니 해와 달과 별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찬양한다 하잖아. 해와 달아 찬양하며 강명한 별들아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근데 어떻게 찬양하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별들이 노래한다는 구절이 자주 등장을 해요. 별들이 노래한다는 거. 별들이 유행가 가사도 별들이 노래한다는 구절이 많죠. 그러면은 이 별들의 의미는 천사를 가리키지만 또한 문자 그대로 봤을 때 그냥 하늘의 별들이라니까. 별들은 천사들이나 아브라함 자손들 이런 걸 의미하긴 하지만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별들이라고. 문자 그대로도 이 별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맞다고. 본질적인 부분들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하늘의 모든 별들이 둥근 그게 뭐예요? 춤이라니까. 굴러가는 게 뭐예요? 굴러가는 게 춤인 거라. 그래 별들이 지금 돈다는 건 뭐예요? 춤을 춘다는 뜻이라 그게. 이런 개념을 모른다니까. 보면은 별들이 돌고 둥근 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십자가를 갖다가 삼라만상이 노래를 하는 거라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도냐고. 이 돈다는 것은 춤이라고. 도는 거. 이 춤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우주가 도는 거. 이게 바로 춤이라는 거라. 이게 춤. 이게 다리를 절다의 개념이라니까. 이 춤이 바로 별들이 노래하라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물들이 알아듣냐고. 야 물아 이렇게 하면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잖아. 그런데 이렇게 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 지금 돌잖아 하늘의 별들이. 그게 별들이 춤을 춘다는 개념이라니까. 별들이 춤을 춘다 하는 게 일반 유행가 가수들이 그냥 짓는 것 같지만은 자기들이 그렇게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거라. 별들이 노래하고 하늘의 별들이 찬양한다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거든. 그래서 둥근 별들이 도는 것은 별들이 할 일 없이 왜 돌아요? 보면은 이 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별들이 도는 것은 바로 춤의 개념이고, 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이야기했으니까 어느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리를 절다. 자, 이것은 6월절 피를 바름으로 넘어가는 거. 다리를 절다. 하나님께서 넘어간다가 뜻이 다리를 절다 뜻이거든. 그냥 지나가시면 되잖아. 왜 6월절 피를 발라서 넘어가시냐? 다리를 절면서 가시냐고. 그것이 바로 피를 바른 집 넘어가는 거. 이 다리를 절다. 이것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이것이 바로 원이고 둥근 것. 굴러가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불교가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깨달았어요. 원불교가. 자기들이 복음을 못 찾아서까지 자기들이 열심히 돌을 닦고 부모까지 단절해가면서 돌을 닦아 보니까 사나만상이 원이고 둥글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윤회락 하는 것도 생각하고 영원히 모든 게 둥글거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또 봄이 오고 돌잖아. 그렇게 도니까 회전하다. 이게 회전하다 절기거든. 하가그. 이게 춤이란 말이야. 춤, 힐. 이게 전부 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깨달았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원불교라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라. 이 세상 모든 게 둥글다, 굴러가다, 원이다. 이렇게 했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공이다. 이런 개념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몰라. 여기서 빼버리니까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라. 십자가를 빼버리니까 여기 그냥 돈다. 왜 돌도록 만들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알 수가 없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철학을 하고 연구를 해도 뭔가 돌고 이 인생은 정말 굴러가는 거 회전 여기까지는 원불교가 깨달았지만은 여기서 십자가 예수님을 몰라버리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라. 모든 과학자들도 인간의 인체에 보면 신비라든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과학자들도 깨닫긴 하지만 여기서 복음을 집어넣고 진화론을 믿어버리니까 여기서 멈춰버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봐서 확실하게 알잖아. 아, 이게 모든 게 십자가,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표현해놓구나. 이걸 아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 무서운 거라. 이게 모든 별들이 도는 게 이게 지금 춤추고 있다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이게 숨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별들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 느끼잖아. 그게 바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간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고 여기에서. 그걸 몰라버리면 죽는 거지. 그럼 원불교로 가야 되는 거라. 그걸 몰라버리면은. 그래, 윤회가 나오고 헛소리를 하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전생에 무슨 죄를, 전생이 없으니까 이해가 모르지. 그래, 왕이 되는, 왜 됐는 게 처음부터 전생에서 노비했는 놈은 한 놈도 없고, TV에 나온 사람은 왜 처음부터 전생에서 왕이냐고.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해결을 할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는 그러면 내가 다 축생이나 이런 걸로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없다고, 그런 거는. 우리는 카이로스 세상 속에서 한 번 가면 끝인 거라, 그냥.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보면은. 자기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고 회개하라 하면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야, 보면 간음을 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그걸 모르는데 뭘 회개하라 말이야, 도대체. 그래, 사람들이 가잖아. 교회 와서 회개하라 하니까, 내가 뭔 죄를 졌는지를 모르겠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냐 하면서 날뛰는 거라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성경은 사기다. 하나님은 말씀은 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가 거기 포함되고 제일 무서운 죄가 거기 숨어 있는 거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가를 모르니 원불교도 여기서 멈추는 거고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춤의 개념을 모르니까 춤추고 찬양을 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대구에 이게 서영교회 에서도 같이 통합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가서 춤추고 뛰고 해서 디스코를 추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라. 교회에서 전부 다 특정 그것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한국 교회 가시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춤추고 찬양하라 했으니까 브레이크 댄스 치고 사이키 조명 달고 별짓을 다 하는 이게 바로 멍청한 거라니까. 지루박 탱고 차차차 브루스까지 하면 되는데 나체춤도 춤이잖아. 그것도 추지. 그 사람들은 그걸 예술로 자기들 승화시킨다니까? 근데 자기들은 왜, 그건 아니다 싶어서 그걸 누가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댄스까지는 되고, 그건 안 되고, 율동은 되고, 디스코는 안 되고,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 자기가 재판장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춤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무식하니까, 처음부터 히브리어 원어로 춤에 대해서만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갖다, 이것을 모르니까, 현대교회가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춤만 추다고 오는 거라. 그렇게 춤출 때는 앞에서 전부 다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기타 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설교한다 했을 땐 다 들어가 본다고. 희한하지, 희한해 보면은. 춤추고 찬양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디스코나 랩이나 브레이크 댄스까지는 허용되는데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국의 춤협회 같은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맞는가? 그 사람들이 뭘까지 인정하는지. 그들이 춤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브레이크 댄스까지만 춤이라 합니까? 아니잖아, 보면은. 지루박 탱고고 뭐고 아무 문제 없다 한다고 전부 다. 다른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 내가 봤을 때 디스코도 아주 불경건해요. 내가 봤을 때는. 보는 사람 다 시각 다 틀리죠. 어떤 사람 브루스 쳐도 아무 의미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외국 사람들 타이타닉 같은 데 봐서 춤추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좀 음란하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렇게 느껴지진 않잖아. 그런 영화를 봤었을 때. 그게 다 틀린 거지. 어떤 사람은 그냥 율동만 해도 음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춤은 둥근 것, 굴러가다,
다리를 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말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의 춤이 둥글게이고 유대인이 혼자 지금 춤출 때는 것은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 성전에 거기 동쪽 저 벽에서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라. 그게 춤이라고. 우리가 춤을 추기 위해서는 다 같이 기쁨으로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거나 하면서 별들이 돌듯이 도는 거,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다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라. 성경에서 춤추며 찬양하라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아 찬양하다 하잖아. 그럼 해와 달과 별들이지 뭐래요? 춤을 추잖아. 도는 거. 그걸 교회에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했더니만은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앉았다니까? 율동을 하고 앉았고. 그것을 왜 하냐고. 난 율동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었던 사람이라. 주일학교 반사라 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그 주일학교 애들하고 앞에서 했는데 죽을 지기에 있다니까. 앞에 나가도 몸친데 맨날 첫날 춤을 추라고 하고 앉았으니까, 율동을 하라고 하고 앉았으니까 얼마 짜증나는지 모른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율동을 해도 괜찮으니까 그다음에 발레가 들어가고, 그거 해도 괜찮으니까 디스코가 들어가고 브레이크 댄스까지 나가는 거라. 그까이게 교회에서 봤을 때 목사님들도 이제 유행가 가사에다 맞춰가지고 여전도 예부터 해가지고 온갖 세상 노래 다 그걸 바벨이라 하는 거라. 혼합됐다, 섞였다. 세상 문화가 재즈 모든 게 다 들어 섞였다. 그게 바로 저기에 섞였는 거, 포도주에 물이 섞였는 거,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혼합이라고. 혼합. 좀 이해를, 교회에서는 그딴 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춤추며 찬양하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둥글게 하면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 춤을 추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발레하라 하는 게 아니고. 율동을 왜 해요, 교회에서? 정말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보면은. 디스코 춤에서 흥분하고 음란을 떠올리게 하지. 남자, 여자, 청년들 모여서 디스코 추면 음란 떠올리지. 뭐가 떠올려, 보면은. 그렇게 사이키 조명 틀어놓고, 그 나이트클럽이지. 그게 뭐냐고. 이 춤은 바로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굴러가게 하는 거, 십자가에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춤출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춤에 넣어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발레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참 대형교회 갔을 때 앞에서 발레하고 현대무용 발레할 때 참 내가 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것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율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율동하지 마세요. 보면 짜증나게, 진짜 짜증나요. 춤 못 추는 사람들. 그리고 장모님도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앞에 나가지고 계속 앞에 나가서 율동하라 할 때 얼굴이 벌개질 때 뭐예요, 보면 그게. 아휴, 참, 내가 그때 수요에 왔을 때 정말 내가 되게 민망하더라고. 부흥 강사 와가지고 앞에서 장모님 그 나이 더 해가지고 여기 학교 이름은 내가 밝히기 그렇지만 중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시켰을 때 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앞에서 다 교인들 다 쳐다보는데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 정말 참네. 나도 봤을 때 앞에 율동하라 할 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하기 싫어가지고. 반사고 뭐 다 하기 싫었어, 그때 진짜. 율동하지, 거기에 무슨 복음이 담겨 있어요, 보면은. 그런 걸 모르니까 율동에서 디스코로 브레이크 댄스로 넘어가는 거죠. 별들이 도는 것은 이게 춤의 개념이고, 이것이 춤이다? 돈다. 별들이 왜 도냐? 도는 거.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갈릴리, 자전거 바퀴, 굴러가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왜 둥글고 굴러가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 말씀들 잘 살아라. 여러분 오늘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모르니까 맨날 별탕 외계인들만 찾으러 다니지. 찾았습니까, 지금 동안? 아이고, 참네. 이것이 전부 어디에서 낙지 같은 것들만 들고 와가지고 외계인이라고 헛소리만 하고 앉았고. 이것이 더 이상 춤을 추지 않는 상태, 별들이, 근데, 이 도는 거 춤의 개념인데, 이 도는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자,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이건 뭡니까? 더 이상 춤을 춥니까? 안 춥니까? 안 추죠? 이게 바로, 낙태, 유산, 나팔, 떨어지다? 이게 네피림이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의 개념은 춤을 추지 않는 상태잖아. 춤이 멈춘 상태잖아. 이게 떨어졌다의 개념이 돌판이 떨어졌다의 개념이라니까? 자, 이것이 떨어지다. 이것이 나팔인데, 이것이 바로 네피림의 유래, 거인과 같단 말입니다. 떨어지다 나팔이니까. 여기서 유래 나온 게 네피림, 거인이라고. 자, 이 뜻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으니 네피림에서 거인의 후손이죠. 안악자손이 거인들입니다. 대장부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들은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피림들이 노아 홍수 후에도 등장을 하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창세기 노아 홍수 때도 홍수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을 때도 이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홍수 후에는 노아의 자식 중에 함의 자손으로부터 이 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왈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 처음에 영걸이라. 니무롯 알죠? 바벨탑을 쌓는 거. 이 함의 아들이 이집트거든. 전부 다 이런 개념이거든. 그가 요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고 이들은 누구다? 사냥꾼.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인들이 왜 거인이 되죠?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한국에서 채식 많이 먹는데 채식하는 사람이 거인이 있어요? 채식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몸이 대부분 말랐지. 뚱뚱한 사람들 특징은 고기를 먹거든. 고기는 사냥하다 이 개념이라. 고기만 먹는 사람이 유리하지 싸움을 할 때. 당연한 거에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요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 사냥꾼의 후예들 전부 이런 사람들이 애서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사냥꾼들은 고기를 잡는 거거든. 고기를 먹는 거, 피 있는 것들, 육식을 즐기는 자들이 대부분 크다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인들은 작잖아. 서양인들은 왜 크죠? 서양인들은 식생활 자체가 틀리다니까. 우리 한국은 야채,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기들은 주로 짐승들을 사냥하는 땅에 있는 것들. 이런 걸 갖다 많이 먹고, 일본 사람들도 그 회를 먹긴 하지만 작게 먹는다. 너무 작게 먹거든. 너무 작게 먹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덩치가 작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소식을 하니까, 역사 이래에. 그렇지만 서양인들은 많이 먹고 기름진 것을 먹으니까 거인들 쪽으로 들어간다고, 전부 다 이런 개념들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인 줄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이쪽에 함의 자손들은 신할 땅의 바벨과 전부 이런 쪽, 함의 자손들, 노아의 하체를 받는 것들.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해보는데 거인들의 이 비유를 좀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이 흐름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마지막 때하고 거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봤었을 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너해와 너부들 이렇게 딱 하면 알겠죠. 보면은 이 거인들 종족들 거인들은 전부 함의 그 후손들이 보면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성을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딘가 아나민가 르아빈가 납두힌가 바둘루신가 가술루인가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에서 가술림에게 낳았고 가나는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대부분 함의 자손들이 대부분 거인들이고 이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작살 내는 사람들이잖아. 대부분 자손들 대충 흐름을 알겠죠. 보면은 이들이 있는 걸 애굽이 미츠라임 이집트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이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었고 이런 거인들이 대부분 함의 후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아의 방주를 짓기 전에도 이 거인들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찾았잖아.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하잖아.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현대인들이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왜 안 믿어요? 오늘날도 그 정도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힘이 든다. 그런데 당시에는 불도저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느냐?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참 멍청한 소리지. 그럼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드냐고. 이해됐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 함의 자손들이 거인들이었었고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살았단 말입니다. 전부 다 홍수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1000살 가까이 살았거든. 노아 나이 600살 때에 노아의 홍수가 터지고 노아 아버지 그 라멕 같은 경우는 777살까지 살았거든.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고. 그리고 노아의 시 창세기 9장 29절 한번 볼게요. 노아가 몇 살까지 사는가? 950살까지. 창세기 9장 29절. 노아가 향년이 950 사이에 노아가 죽잖아. 950살까지 살거든.
노아가. 그 노아 집안이 장수하는 집안이라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제도 많이 장수를 했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오늘날 우리 사람 체격하고 같이 노아의 방주를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120년 동안 방주를 누가 지으면 나무가 썩잖아. 그렇게 하면은. 불과 몇 년 안 돼서 노아의 방주는 쉽게 지었을 거예요. 거인들이 있다면은. 거인들 하나가 아까 그 불도자, 오늘날 불도자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큰 나무 하나 들고 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니까. 나무도 상당히 또 컸었을 거고. 그때는 홍수가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1000살까지 있었고 거인들도 존재했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짓는 걸 자꾸 오늘날 계산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판단 미스지.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갖다가 오늘날도 저만큼은 짓기 힘들어. 오늘날이니까 짓기 힘들지. 사람이 작으니까. 오늘날은 딸기도 향이 없어요. 향이. 모든 식물들이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있지 않는 병들이 온갖 병들이 오늘날은 난무하잖아 보면은. 예, 신명기 3장 11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랑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은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그 장이 9비비 4.5m 침대가 그리고 가로가 2m. 그렇기는 여기 있는 바사랑 옥들이 키가 4m 다 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m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면 불도자도 포크레인도 이 사람들보다 더 약할 수가 있다고.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죠. 완전 여기 크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사람이 등장했다고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피라미드 보면 거기 사람 손가락 크기가 33cm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옮겼다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걸 안 믿으니까 외계인이 짓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지 보면은. 자, 이런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잖아 보면은 바산한 옥을 가리키는데 이런 바산 족속을 갖다가 르바임 족속 아모리 족속이라 하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가 바산왕이라 했으니까 르바임 족속들 이 거인들을 갖다가 봤었을 때 그 바산 족속들 바산한 옥 르바임 족속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 등등 이런 거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의 식량이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23절. 여기서 진수는 하나 찾아내야 돼, 보임? 자,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있겠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작지는 않았거든. 이때도 거의 200살까지 살았으니까, 데라가 200몇 살에 죽었잖아. 그리고 이삭도 180살에 죽고, 아브람도 175살에 죽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여기 등장해서 나갔었을 때, 포도 한 송이를 2명이서 맨다고. 그럼 포도알, 이 크기가 얼마나 크겠냐고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 신장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도 작다고 보면 안 되고, 내가 봤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여기서 왔었을 때, 이제, 식량이 포도알 정도가 거의 수박 정도 된다 봐야 되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메고 왔었으니까 이 거인들의 식량이 정말 대단했었죠 보면은. 그리고 이 22절 한번 봐볼게요. 22절 바로 위에 보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또 남방으로 올라가자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 자손 누가 있었다? 헤브론에 누가 있었다? 그럼 헤브론이 뭐다? 거인들의 도시라고.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헤브론이거든. 이 헤브론을 이해를 해야 거인을 이해하고 헤브론을 점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 마지막 때 종말 오늘날 시대하고 이 헤브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 봤었을 때 봐요. 자, 헤브론은 애굽 수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자서 거인이 있었고 희망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식량은 에스골 골짜기 바로 4km 정도 떨어졌는데 바로 여기서 걸어서 조금만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포도 한 송이가 수박 많은 거 그런 게 거기에서 야들의 식량이라고. 어떤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이 헤브론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봐요. 여기서 봤을 때 아낙 자손이라 하잖아. 이 아낙 자손은 거인들인데 이 아낙의 뜻이 바로 목걸이라는 뜻이거든. 아낙의 뜻이 의미는 질식하다,
목을 조른다의 의미입니다. 목걸이가 목을 조른다의 개념이거든. 목걸이가 여자들 좋아서 목걸이를 차지하지만 그게 목을 조른다의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을 매달아서 죽잖아. 그게 목을 조른다의 개념이거든. 자, 그리고 이 목걸이가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이것이 안악자손의 아나크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은 떨어지다의 개념인데 떨어지는 거하고 거인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한 목걸이와 거인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있겠습니까? 목걸이와 거인들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네피림 이들은 거인들인데 유래가 네피림이 나팔 떨어지다 해서 유래가 됐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하고 거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떨어지는 거하고 거인하고 떨어지는 거하고 거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거인의 유래가 나팔 떨어지다냐고. 자, 이것은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은 거인의 의미가 높이 오르다 이거든. 거인의 의미가 높이 오르다. 이것은 즉 사람의 키와 관계가 있는데 키가 큰 것, 키가 높은 것, 높은 땅 들어올리다, 높은 자리, 기빈석이잖아. 높은 자리, 기빈석 등등. 키가 큰 것은 높은 자리, 높은 곳, 높은 땅. 여기에 앉을 수 있는 분은 누구죠? 높은 자리, 높은 땅, 높은 산 어디냐고? 헬몬산이 제일 높잖아. 헬몬산은 시온산서. 높은 자리, 높은 땅, 높은 곳에 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그는 용사시고, 그는 거인이시고. 하나님은 크다. 하나님을 크다 하락하잖아. 크시다. 그는 강대하시다. 거인이라는 뜻이라. 크다, 강대하시다. 우주보다 넓고. 그분이 진짜 거인이거든. 진짜 거인이시 크다. 그는 용사시고. 전쟁에 능하신 용사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에만 앉을 수가 있는데 피조물 따위 마귀가 그 자리에 앉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 이거 교만이잖아. 이렇게 커졌을 때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 뱀처럼 기게 만드는 거, 이게 떨어지다 이 개념이라고. 거인들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왜 거인이 떨어지다, 나팔에서 유래가 됐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게 교만이잖아. 그 교만할 때 떨어지잖아. 교만한 사람들이 목이 꺾이거든. 대통령이든 뭐든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교만했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 지보다 돈 많은 사람 나타나고 막 그렇게 했었을 때 보면은. 그래서 키가 크다, 즉 교만이죠. 교만 뜻이 뭡니까? 자랑하다, 칭찬하다, 반짝이다. 이런 것이 자기 자랑, 스스로 높이는 거, 교만. 이것이 반짝이다, 칭찬, 빛이 나다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게, 내 스스로 높이는 게 뭐예요? 반짝이다, 별이잖아. 반짝이다, 높이다. 하늘 높이, 별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막이잖아. 별 위에. 반짝이다, 칭찬하다, 빛이 나다. 이것이 바로 키가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다. 교만한 것이 무너지는 거. 이 떨어지다의 개념이 나팔인데 이 거인들, 네피림의 유래가 이 떨어지다 이 말입니다. 떨어지다 이 개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반짝이다, 칭찬하다, 빛이 나다, 자랑하다, 목걸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 거인들의 의미가 떨어지다인데 이해가 됩니까? 바로 교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키는 작을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크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내가 크다, 내가 신이다 이 뜻이라니까. 그게 거인이라고. 자, 이 교만은 바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바로 반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내가 크니까 저 왕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다. 내가 저놈보다 못할 게 뭐야 이거잖아.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잖아. 네 하는 거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왕자에 내가 앉는 것. 그게 반역이거든. 경제를 성장시키든 말든 일단 그거는 반역이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교만,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반역은 반역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집안을 엄청나게 일으켰어. 그래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자식들 모두가 다 잘 됐어. 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 잠만 자가지고 집을 갖다 작살내고 있는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 낳았다가 우리 집 죽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일으켰어. 그러면 그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 아들은 반역, 살인자라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거잖아. 똑같은 거라. 여러분이 봤었을 때, 예수님을 반역했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 회복을 좀 시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맨날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 가룟 유다도 역시 배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라. 완전 저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막 주고 했었을 때 좋았는데 그렇게 와서 계속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하니까 어떻게 그 살을 먹겠느냐 안 믿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죠. 보면은 이 거인들의 의미가 떨어지다인지 이해가 되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반역과 맞닿아 있는데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 이것이 반역인데 이것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왕이 재판을 하거든. 왕의 자리에 왜 앉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지 않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떨어지는 거 언약이 깨어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잖아. 내가 맞다는 거잖아. 내가 크다. 내 경험이 체일이다. 이거잖아. 그게 교인이라니까. 그 언약을 듣기 위해 성경이 도대체 내 인생에서 무슨 도움이 되냐.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하겠다. 내가 거인이야. 이게 바로 그 언약을 듣지 않겠다. 그 말씀 듣지 않겠다가 그럴 때 언약이 떨어지는 것. 돌판이 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네피림 거인들인 것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반짝거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걸이, 반짝이다. 자랑하다, 빛나다, 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안악자손의 뜻이 바로 목걸이. 그게 목을 조르다. 목을 조르다. 빛나다의 개념이 이해됩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목을 조르다. 여러분이 목걸이에서 빛나게 하는데 그게 나의 목을 조르다 이 개념이 있다고. 자, 여기서 봤을 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살고 있는 땅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갈렙이 무찌르고 그렇게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죠. 이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 이 헤브론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다. 거인, 십자가에서 들어 올리는 거, 이것이 거인입니다. 어떻게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는 거거든. 가장 낮아지는 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칠 때죠. 눕혀놓고 치잖아. 이 세상에 가장 낮아지는 거. 가장 낮아졌을 때 예수님을 들어 올리시죠. 가장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 이게 거인의 개념이거든. 그렇게 한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분은 예수님이잖아. 맞죠? 예,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칠 때 땅에 십자가를 눕혀놓고 치잖아. 십자가에 달아놓고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세워둔 대로 사람을 못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발버둥을 쳐서 로마 군인까지도 역시 추락을 할 수가 있겠죠. 땅에 십자가를 눕혀놓고 거기에 사람을 눕혀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나의 교만을 내리고 나의 십자가에 내가 눕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눕는 것, 잔다, 죽음, 못을 쳐버리는 것. 그때의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인이다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인.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 거다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스스로 자기가 거인이 돼서 높은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어지게 하다. 네피림.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자식 자랑, 공부, 음식 자랑, 돈 번 자랑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시기 질투를 하지.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와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겉으로는 듣고 있지만 시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기를 낮추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일단 거인은 교만입니다. 마귀가 교만해서 떨어지는 거. 이 떨어지다가 바로 네피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여기부터는 이제 오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헤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일단 연결을 갖다가 시키도록 할게요. 제가. 예, 일단 나머지는 오후에 합시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예,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